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아들 피로 날 사였네. 증량 못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몸에 누라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계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에서 배하며 경건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주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주가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세상을 이기시고 영원 주의 또다시 오리니 찬양하라 높으신 찬양 영원히 드리세. 3절 다시 한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께 또다시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아멘. 이렇게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차니까 성령이 통탄아서 그냥 충만하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깔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신사랑 나타나 내 영원 거듭났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 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예수여 그는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니 내 밤에 되어줘서 풍성한 참 사랑을 은을 쏘냐 원하신 예수님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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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그를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영화로운 구원성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종에서 주의 얼굴에 주님 다시 나를 위하여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 초경이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믿어 너가 슬픔이 없어지리 아멘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을 것 거저줄 아버지 주 예수께 고용이다 내 마음을 솟아오라 흘러내리 오시는 주를 힘으로 늘 내 옆에 모시어 영원한 영생물에 내 발은 주리여라 너의 솟아노라 아버지 늘 얼밀히 오시는 주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예수를 찾느니라 참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를 삼아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며 동행해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의 혼탁한 것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저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끄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나이다. 겉모양만이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탄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고 깨달았나이다. 주여, 저희 심령으로 간곡하게 부르짖나이다. 저희의 죄물을, 저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을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부디 용서를 베푸시옵소서. 시련의 밤이 깊고 모진 환난의 바람이 멈추지 않을 때일수록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때를 만난 듯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나이다. 사탄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버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저희 주변에 구름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또한 제 자신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는 듯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삶에 지친 영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구원만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모습이 없게 하시고 길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나 자신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우리 석상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네, 10월 첫째 주 우리 주일 예배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옆에 계신 분들이랑 눈인사로 우리 함께 잠깐 인사를 나눌까. 함께 악수를 나누지 못하지만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꼭 손 소독을 해주시고요. 가능하시면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해 주셔서 여러분들 건강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일 특별히 오늘은 저희 예담교회 특별한 날인데요. 32주년 설립 3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예담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친교실에 32주년 설립 32주년 늘 축하하는 시간을 함께 갖고요. 그리고 우리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가 함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능하면 현장 예배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지 않으시면 온라인 예배로 꼭 예배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계속 7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청소 및 소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9일 날 PCA 남부 노회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인데요. 10월 29일 주일날 우리 석상은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당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6일 날 있습니다. 우리 임시당회원들
주께서는 꼭 기억해 주셔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건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한 열매들이 있었음을 또한 그 열매에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신 열매가 있기에 주신 은혜가 있기에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이 11조로 그리고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그 밖에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정말 복음이 흘러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3절은 함께 읽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디옥 예담교회라는 말씀 제목으로 석상은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 좀 길게 읽었죠? 근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 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교회의 중심이 예루살렘의 그 교회, 거기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죠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으로 펼쳐나가는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내 모델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 꿈꾸고 싶은 교회가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게 되면 정말 오늘도 변함없이 2000년 동안의 수많은 교회들이 표대를 삼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 특징들을 살펴보게 될 때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바람과 기도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여기 예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교회인 개개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 아침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 정말 내 마음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에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너희들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될 게 19절부터 나타나요. 19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게 될 때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교회들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교회를 세운 사람들, 그죠? 사도들이 아닙니다. 탁월한 성경 교사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사도들이 세웠든지 아니면 사도들에게 잘 훈련된 그 제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그 탁월한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물론 바울과 실라가 그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넘어가서 세우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럼요. 바로 성경의 교회를 세울 때의 중심적인 인물은 반드시 그게 이름이 같이 함께 따라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19절 21절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목소리 맞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게 되게 되면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극심한 박해가 환난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그 예루살렘의 교회, 수많은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나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같은 시험이 그 가운데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그들이 이름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들입니다. 무명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들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요,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입니다. 고향입니다. 자기의 비즈니스, 자기의 친인척들, 그럼요, 자기의 삶의 모든 터전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민자, 낯선 땅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버린 바로 그들입니다. 그 디아스포라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 속에서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믿음 잃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 이거 하나 가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외치는 게 뭐죠? 여기 보면 20절 뭐라고 외친다고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 예수,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타나는 바로 그 고백을 말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 땅 전체를 다스리시는 바로 통치자이십니다. 비록 이 땅이 로마가 지배하지만 이 땅과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주 예수라고 하는 이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교회, 예담교회가 벌써 32주년의 시간을 가졌네요. 우리가 예담의 이름으로 이곳에 함께 교회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모르기는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지난 어려움의 시간들, 긴 시간들 속에서 사람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사람 봤으면 벌써 이미 나자빠졌지 않겠어요? 환경 바라보고 만약에 왔다면 주저앉아 버리죠. 그런데 사람 보고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신 그분 때문에 묵묵히 이 믿음의 자리를 다가오고 끝까지 지켜나간 사람들, 주님이 우리의 그 수고로움을 아시죠. 그래, 내가 너 그 수고로움 안다. 그 주님의 그 음성 하나 때문에, 주님의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님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의 사랑에 매여서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 사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우리가 교회 그러면 이렇게 멋진 건물 떠오릅니다. 뭐 레이크우드처럼 정말 멋진 조명과, 그럼요, 큰 사운드, 성가대, 화려한 것.
그 교회들 좋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걸까? 아니면 그 교회를 들어가면 조직이 정말 물샐 틈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행정 처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게 되게 되면 나에 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요, 정말 나를 너무나 잘 이해해 주는 그런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재미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의 이 사커, 여기 축구라 그러면 또 뭐 미국 축구하고 헷갈리니까 사커, 이 축구의 종주국인 영국에서 이 축구 프리미엄 리그라는 게 진행되잖아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프리미엄 리그에 뛰고 있는 사람들 몸값 대단합니다. 제가 영국에 잠시 머물 때에 축구 한번 벌어지게 되면 그 동네 전체 그 열기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프리미엄 리그에 뛰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도 유명하고 몸값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작 영국 축구는 어떠냐면 잘 못합니다. 종주국인데 월드컵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자기들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구 리그는 정말 탁월한데 왜 그럴까요? 시스템도 좋고 뛰어난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체를 뛰고 있는 사람. 그럼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 좋은 교회는 좋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그럼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 신앙의 고백이 확실한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기독교가 소위 말해 개독교라는 말도 듣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말은 여러분 교회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 행정이 엉망이 되어졌다 그런 말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초라해졌다 그런 말 아닙니다.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우리가 볼 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는 이런 그 근본적으로 뭐죠?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흐리멍텅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너네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정말 너희들 그 고백대로 살아가냐? 그 고백이 너희들에게 분명하냐? 그럼요, 그 고백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환난을 통해 검증된 자들,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요. 2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여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리에서 제자로, 무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통해, 양육을 통해. 여러분, 교인과 제자는 다릅니다. 성경은 교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누구죠? disciple, 제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의 원뜻은 배우는 자입니다. 배우는 자. 자,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니까 지금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 그런 지금의 학생들과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절의 이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쉽게 말하면 스승으로부터 단지 지식과 스킬을 익히는 그런 걸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스승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스승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 스승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 모든 삶의 모든 모습을 몽땅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이 옛날 이야기 가운데도 도사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탁월한 도사, 그 도사에게 제자가 한 명, 스승님 저를 제자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 근데 아무 대답 없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이 스승이 뭐를 지시하죠? 야, 저기 가서 냇가에 가서 물 떠와라, 밥 지어라, 나무 장작 패라. 이걸 한 달 할 줄 알았더니 1년 합니다. 2년 합니다. 3년을 합니다.
3년 동안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이 스승과 함께 자고 먹으면서 장작 피우고 불 떼고 밥하고, 예, 그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지나면 자, 이제 때가 되었다. 뭔가를 전수를 하는데 기술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 스승이 가는 곳곳마다 머무는 곳 거기에서 스승이 하고 있는 행동들, 말하는 것들, 그걸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걸 제자라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할 때 이 제자의 의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가치관,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분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인생관, 그분이 삶을 바라보는 목표,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 제자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26절에 이 제자를 가리켜서 이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티아누스,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에서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이민자들입니다. 저와 같은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민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뭐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벨레아 가시면 제일 보겠네요. 여기 우리가 롱포인트 가서는 별로 보이지도 않지만은 벨레아 가서 차이나타운을 가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은 다른 나라 다른 곳에서 살면서도 자기들의 생활 습관들, 음식들, 문화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조금은 변형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자기들의 본토에서 사용했던 그것들 그대로 가지고서 그 땅 가운데 심는 자들, 그게 이민자들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우리 한국인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의 이 흩어진 이민자들, 디아스포라인들은 보통 사람의 이 이민자들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헬라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은 주의 시대의 특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특징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로마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는 뭔가 공통된 게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들이 무언가 특징을 설명하기 좀 딱 부러지진 않는데 이들은 모일 때마다 부지런히 모여서 무언가를 공부합니다. 함께 모여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뗍니다.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특징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구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자들이구나 라고 해서 붙여준 말이 뭐라고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좀 여러분 감 잡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너무 가치 없는 말이 되어버려가지고 특별히 미국 같은 이렇게 이제 기독교 국가에서는 니나 내나 다 크리스찬 같아요. 1년에 교회 한번 오면서도 자기 종교 안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짓는 사람도 많고, 휴스턴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나보게 되게 되면 교회 다니시냐 그러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제가 잘 못 만나봤어요. 다 교회 다닌다고 해요. 물론 드문드문 이제 지금 쉬고 있지만 옛날에 다녔다는 거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말은 요즘과는 좀 다릅니다.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1세기 때 사실은 원색적인 말입니다. 옛날에 이 기독교가 우리 이 땅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낮추어서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말이 뭐였죠? 예수쟁이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저 예수쟁이들, 저 크리스티아누스,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뭔가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 좀 원색적인 말로 말하면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 말을 해준다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남들이, 내 이웃이 나를 바라보면서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식당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있잖아요. 어떤 식당 가면은 그럼요 냉면을 잘하는 집, 어떤 식당 가면은 이렇게 탕을 잘하는 집.
제가 LA 가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맛집이라는 곳에 이제 딱 가보니까 테이블에 그런 푯말이 하나 있어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음식이 맛있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탁 테이블에 붙여놨어요. 뭐 그 집 알고 싶으시면 제가 오십시오 알려드릴 테니까. 맛있어요. 그런데 식당도 여러분들이 평판이 있잖아요. 이 집 뭘 잘해. 이 집 이거 아니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도 평판이 있습니다. 이 학교는 뭐가 유명해. 이 학교는 특별히 어떤 학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잘해. 그래서 이 학교의 이 학과를 택하게 되면 정말 좋아.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과라 아니면 학교를 선택할 때 그 평판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 사람 각자에 다 평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평판이 있습니다. 예담교회는 어떤 평판을 받을까요? 이 휴스턴 이 지역에서. 성경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펼쳐놓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제자냐? 너가 크리스티아누스냐? 너희 공동체는 크리스티아누스냐?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이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정말 예수의 제자냐? 너는 정말 크리스티아누스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붙들었던 이름입니다. 그럼요, 이 이름, 이 아름다운 이름이 다시 우리 손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티아누스 되면 안 되잖아요. 그저 종교인의 삶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어제와 오늘이 다른 정말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는 바로 그 예수의 크리스티아누스, 그 제자의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분명합니다. 영어로 이 disciple,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디스플린에서 나오는 겁니다.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고 제자 되는 것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5년 다니고 10년 다녀도요, 시간이 지나면 제자가 된다고요? 제가 그런 일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는 있습니다. 익숙해집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 모든 교회의 문화들, 교회의 언어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걸 유스트라고 합니다. 유스트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나는 건 언제 자라죠? 그로잉은 언제 일어나죠? 디스플린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내 삶이 말씀에 들어와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수술시켜 나가는 경험이 있을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님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살필 때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기도가 그리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일이 뭐죠? 그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그분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마음에 뜨거운 감사가 있습니다. 비록 이민자지만 뜨거운 감사와 사랑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13장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본붕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금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한번 묻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 생활하면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고난주간 때 그냥 하는 그거 말고
우리가 살 빼기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하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합심하여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해보는 경험.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죠? 그럼요, 이들 지금 상황 속에서, 교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합심하여. 그리고 그 금식과 기도 중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공동체가 전체 함께 순종합니다. 그 일이 뭐죠? 자기네 교회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리더 두 사람, 가장 탁월한 두 사람, 지금으로 말하게 되게 되면 담임 목사, 아마 수석 부목사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리더 두 사람, 이 두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이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그 일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전체 그 말씀 앞에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아요. 왜죠? 말세가 되면 성경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디모데후서에 권면을 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4절에 보게 되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 말을 유진 피러스 목사님의 이 메시지 성경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번역해요. Addicted to lust and allergic to God. 정욕에 대해서는, 쾌락에 대해서는 점점점 중독되어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거룩한 것은 거부합니다. 엘러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얘기하게 되게 되면 욕하고 돌았습니다. 무슨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무슨 거룩이야, 하나님이야. 그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를 삭제해버리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가 거룩을 내다버립니다. 그저 우리가 모여서 함께 즐겁고 우리 삶에 행복을 주는 거면 모든 게 It's okay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배와 기도가 소홀해지게 되고 모이기를 자기 마음대로 모이죠.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교회는 이 세상의 강력한 흐름 속에 휘말려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내려 가버리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들 아마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과일이 신고배거든요. 이만한 과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조금 이렇게 여행해 보신 분들은 정말 이런 신고배같이, 그럼요, 이런 과일 잘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신고배도 그 신고배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그대로 땅에 심어버리면 그 다음 해에 신고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뭘가 맺히죠? 돌배 맺힙니다. 돌배. 복숭아, 저도 복숭아 좋아하는데 백도복숭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한국에서 먹던 그런 백도복숭아 여러분 구해보셨어요? 이런 잘 없잖아요. 그 좋은 백도복숭아의 그 씨앗도 그대로 이 땅 가운데 땅에 심어놓게 되면 내년에 뭐가 맺히죠? 좋은 백도복숭아 맺히는 게 아니라 개복숭아 맺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
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예배가 소홀해지고 그 안에 뜨거운 영성이 사라져버리게 되게 되면, 가만히 두게 되면 그 교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도태돼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세상의 풍조 속에서, 나날이 갈리는 속에 믿음도 갈리고, 그럼요, 흘러가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 이 팬데믹 상황 속에, 그럼요, 현장에 오는 것, 여러분들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온라인을 이렇게 들여보면서도 저도 느껴요. 한계를 느끼는 게 뭐냐면, 온라인에서 한두 번은, 그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은 내가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온라인을 해보니까 제 설교가 굉장히 길구나라는 걸 제가 느껴서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저 알 거예요. 옛날엔 제가 설교가 좀 많이 길었는데 요즘 많이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나요? 왜냐하면 저도 집중을 못 하겠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온라인 하나의 그 화면을 보면서 30분 이상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 이 온라인에서 들려오는 이 찬양 사운드, 정말 듣기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게 되게 되면 화려한 조명에다가 화려한 사운드에다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거에서 귀가 익혀져 있고 눈이 익혀져 있는데, 그 답답한 이 예배 모습을 여러분 끝까지 본다는 것 정말 인내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진짜 내가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데 이 예배가 예배다워야지. 이거 시간 아까워 죽겠어요.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냥 좋은 영상, 좋은 사운드, 너무너무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를 내가 듣고 거기에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런데 어떻죠? 그 유명하고 그렇게 화려하게 잘 꾸며져 있는 온라인 예배들, 여러분 그 예배들을 여러분이 참여하시고 설치하시면서 어떻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 그 기갈이 해소되던가요? 놀랍죠? 오늘날 이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이제는 더더욱이 모든 자료와 영상들이 이 온라인 안에 다 쏟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대가 하나님이 떠밀고 있는 시대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의 기근과 기갈과 목마름이 더 짙어지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단지 듣는다고 여러분 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단지 내가 본다고 그 예배 속에, 내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뭐죠? 우리는 여기 설교 들으려고 여기 온 것 아니잖아요. 좋은 음악, 좋은 사운드, 좋은 어떤 음악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들 중에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이상하게도 아직까지도 내 삶에 여전히 허전함을 느끼는 분들 계셔요. 아니,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이지하게 고행하고 있지만은 내 속에 우울함이 있고 공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애쓰는데도 이상하게 내 손에 거둬들여지는 것이 부족한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살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식어져 버린 예배, 무너져 버린 그 기도의 재단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자리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자리 속에서 내가 내 영혼이 충족되지 않는 한, 내가 무엇을 가져도 예수의 제자들의 삶 속에는 만족이나 평안이 다가오지 않아요. 예배는 공동체 속에서 오늘 주일날이라고 하는 이 한 날, 주의 날에 한 자리에 모여서 순서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세레머니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주인 되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는 나의 삶입니다. 그 시간에 내 구별된 시간을 떼어놓고 내 삶을 이 자리에 드리며 하나님께 오프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sacrifice가 들어가지 않는 예배, 예배 아닙니다. 내 삶의 가장 명백한 우선순위를 첫 번째 두는 이 작업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또 다른 말로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죠? 그럼요, worship이라고 그래요. worship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예요. worth, 가치라는 말과 신분을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내 삶의 고백이요, 내 마음의 드림이요, 오프링이 바로 월십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월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나를 월십하며 참된 마음으로 월십하는 자를 내가 높여주리라. 내가 그 사람 삶 가운데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 그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 그럼요. 교회는 숫자가 적어져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문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교회 건물 유지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질 겁니다. 왜죠?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내려갈수록 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러면 큰 건물 유지비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죠? 교회의 문제는 텅 빈 가슴으로 식어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그들 때문에 교회는 문제입니다. 날마다 내 가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저 오늘 종교인으로 일요일이 돼서 와서 발도장 짚고 돌아가는 무늬만 크리스티아노스인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얘들아 정말 너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마,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다가가마, 너희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을 하마. 내가 누구니?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서는 이 축복을 붙들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 우리 안디옥 예담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으로, 기대로,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다가와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담임 목사 새로 왔는데 저 사람 설교 얼마나 잘하나 여러분 그렇게 째려보시지 마시고, 그래봤자 제 실력 여러분 이미 다 뽀록 나 있어요. 이미 다 뽀록 나 있고, 제 설교 내용 여러분 유튜브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저와 함께 이 강단에 올라오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찬양하면서 하시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숨기는 자들의 그 마음과 동일하게, 주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럼요, 이 예배, 하나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우리 안디옥 예담, 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을 붙들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여러분 각자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가르침 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우리 예담교회 안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하나님 나타나는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각자 우리가 마음으로 또 여러분 소리 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주님, 우리가 아멘으로 다시 한번 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애통함이 다시 한번 우리 예담교회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주께서 새롭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세대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2년 동안의 긴 시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환난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오늘도 주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과 머리가 되심과 이 교회의 중심임을 저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다시 한번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비전들을 다시 한번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대하셨던 바로 그 교회로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들려주시는 이 음성 앞에 주님 참으로 두려움으로 씁니다. 주님, 우리를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는 자들입니다마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크시고 무엇보다도 능력이 많으신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날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이곳에서 주님,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한번 주의 반석 위에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마음껏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을 붙들며 달려나갈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이 한 주 광야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며 주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온 귀한 예담교회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또 주께서 빚값으로 세운 이 예담교회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